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내려놓고 회복하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것 또한 주님께서 힘 주시어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목사님에게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고, 저희가 그 설교를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힘내서 잘 주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모두가 주의 집 안에서 주의 성전 안에서 뛰놀며 기뻐할 수 있는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날 위해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그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을 잊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는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는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사셨듯이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사셨듯이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사셨듯이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고백이 주님이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이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 제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라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낭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낭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의 어찌한 과거와 우리의 현재 예리한 미래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신령으로 드리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도 분명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넘치지 않는 것으로 온전히 내어 맡기는 순종의 자세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의 가사들은 우리의 삶의 고리가 되고 기도의 걸음들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며 말씀의 선포들은 또 우리의 감사와 능력이 되게 하소서. 다양한 연령, 제각기 다른 상황, 수많은 나를 가지니까 하나님 이래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따스함을 경험하는 이 예배에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강력을 통해 우리에게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섭취되게 하시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편하게 착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42절. 우리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그리고 성경 본문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드라마 바이블 영상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2부, 3부 예배 때 우리 청년 우리 세 분께서 우리 두산 영호, 우리 경환 청년이 멋진 특송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문채영 청년이 항상 기자처럼 항상 잘 옴론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생해주신 또 귀한 찬양 준비해준 세 분께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도 모르실 텐데 나름 정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 매주 우리 26년도 예배에서 제일 많이 출석한 날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자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임원들이랑 정리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26년 들어서 우리 제일 많이 출석한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확인해 주시면 이제 맞으면 이따 예배 끝나고 단체 사진 찍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 권오복 청년이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참석해 주신 오복 청년 또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브라운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과 설교 또 말씀을 나누면서 앞에 자막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지금 업로드 할 텐데 우리가 같이 읽고 싶은 말씀 또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나눴던 걸 토대로 같이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도 여러분들이 꺼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면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주간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은혜를 나눴지라고 하시면서 우리 단톡방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편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편지 자주 쓰시나요? 누가 네 하셨죠? 누구한테 쓰세요? 친구들? 맞아요. 우리 영은 청년은 제가 알기로 지난 연말에 우리 담임했던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편지를 다 써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누가 쓰라고 해서 네 그렇지만 썼습니다. 저도 뭐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이제 한 5년까지는 결혼 기념일이 되면 이제 매번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잘 못하고 있긴 한데 또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는 이제 저희 애들이 조금씩 글자를 알기 시작해서 의도치 않게 또 편지를 많이 받고 또 써주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대해본 우리 남자 청년들은 잘 아실 텐데 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편지를 써본 때가 바로 그 입대 기간이에요. 그 훈련소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왜 이렇게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엄마 아빠 제가 전역하면 진짜 더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뭐 진짜 말도 잘 듣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짜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지켜지는 게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 편지를 아마 지금 다시 읽으라고 하면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진짜 지키지 못할 약속을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 보시면 To Jesus from me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사실 누구한테 쓰든 또 언제 쓰든 이 형식이 거의 보통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꼭 Jesus me라고 하는 예수님께 쓰는 편지, 또 내가 쓰는 편지뿐만이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또 누구누구가, 아니면 누가 올림이라는 형식을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 수신자, 발신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이 안에 있는 과정은 아마 다른 사람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쓰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다양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편지는 대부분 누구누구에게 시작을 해서 날짜 쓰고 또 누구누구가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편을 우리가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만나서 잘 하지 못했던 내용들, 어떤 진심을 전하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누군가에게 정말 자신의 진심을 전할 때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서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쓰는 편지로 시작해서 내가 썼다라고 하는 이 편지의 서식을 가지고 있는 작은 편지 한 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서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첫 줄 어딘가를 써내려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직접 그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요. 아니면 주변에 귀한 동역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교회를 세우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편지를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뭐 무슨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이런 내용들이 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무슨 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 속에서 그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감정이입을 해서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뭐 내가 진짜 중범죄를 저질러서면 또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생활이 아무리 감사하게 아무리 즐겁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사실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내가 당장 기쁘지 않은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기뻐해라라고 말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평소의 높은 차원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의 아주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 이 편지를 또 읽고 있는 수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우리 6절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평소처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굳건한 믿음 한 가지는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문제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임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현실들 그리고 나의 기도의 응답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ing 되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좋든 좋지 않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짧게 했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합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긴 하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뭐 하고 계신 거죠? 라고 투덜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그 물음처럼 우리의 그 투정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뜨는 일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도 그것을 주관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다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매 순간 깨닫지 못해도 허락하시는 매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부정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한 하루하루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작하고 맞춰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는 거라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일상생활을 내가 넉넉하게 내가 원하는 걸 잘 누려야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걸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복음의 신비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투옥 중인 이 사도 바울 과연 무엇을 토대로 다른 이들까지도 위로하고 걱정을 멈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불안과 걱정이 끊임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 자신하고 있는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만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능력이자 비결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좋은 일들만 있어서 정말 가는 곳곳마다 사역의 열매들만 풍성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나 비록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그 능력 안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았냐?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됨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놓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반면 감사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의 불평과 불만이, 조급함과 불안함만이 계속 이어지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계속 놓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비결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이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 그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믿느냐?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느껴지게 하시면 제가 평강을 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이 더 많은 책들을,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못하지만, 어렵지만, 차근차근 해야 되지만 그걸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사람이 좋은 성적도 받고 더 많은 흥미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는 무엇을 통해 느끼게 되는가? 기도하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능력, 이 평강과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할 때 누리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고 연결되어 있고 연합할 때 우리가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평강,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 우리는 모든 문제 위에 서서 굳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문제와 답답함과 어려움들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 위에 서서 그 문제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넉넉히 이겨내는 능력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이 찾아와도, 문제가 찾아와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차원의 은혜가 아니라 문제를 만났어도 그것을 넉넉하게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미신들, 우상들과 같다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을 제깍제깍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들어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알라딘처럼 요술램프에 있는 요정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이겨낼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묻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누군가를 위해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바로 왜 그러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시는 바로 전달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카톡에 드렸던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그 문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낼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 구절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 예배 가려고 4시나 4시 10분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제 들은 찬양이 아닌데 일어나자마자 어떤 찬양의 멜로디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말씀 구절이 물론 생각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막 흥얼흥얼 거리다가 그 가사를 딱 찾았을 때의 그 보람, 그게 굉장히 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어떤 찬양 멜로디가 생각이 나서 흥얼흥얼 거리면서 그 찬양을 딱 찾고 들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약간 저도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정말 새까맣게 잊어질 만큼 이 마음을 살피시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적절한 찬양을 깨닫게 하실까. 근데 이게 막 제가 즐겨 부르고 막 잘 알고 막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어디선가 한번 들러봤던 그 찬양인데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어제 이제 우리 그 중보기도 프로젝트 준비하다가 우리 청년들이랑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온라인 성경 찾는 본문이 있어요. 이렇게 찾는데 저는 약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홈페이지를 자주 쓰잖아요. 근데 약간 되게 막 오 이제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좀 본업 모먼트를 보여줬던,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구절이 있고 생각나게 하시는 찬양의 가사들이 그렇게 때때마다 있다는 겁니다. 바로 누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예배할 때 이걸 적어야 되겠다, 내가 두 손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눈물이 좀 흐른다 라고 하면,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약간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결심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다짐을 마음속에 하게 하시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이가 있다면 그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바로 그 마음을 예배 가운데 주신다면 우리가 그걸 이거는 내 마음일 거야, 내가 결정한 걸 거야 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주시는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기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 우리가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또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지만 제가 카톡에 드렸던 첫 번째 말씀 구절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메시지들로, 그리고 그 콜링으로 가득한 하나의 편지가 됩니다.
그 편지가 우리의 삶이라는 우체통에 매일매일 전해지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사용하시는 메일에 그런 메일들 참 많이 있을 텐데요. 하루만 안 보면 산적하게 쌓이는 우리의 수신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들이 우리가 읽어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휴지통에 스팸 메일함에 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참 비참하고 슬픈 일도 없다.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사랑한다고 애써서 쓴 편지인데 우리가 뜯어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누군가의 쓰레기통에 처박아 둔다면 쓴 사람도 얼마나 속상한 일이고 그 편지를 읽지 못한 우리도 얼마나 초췌한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바로 네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꺼내 읽어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지 한 통 한 통에 한자 한자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편지를 전달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중보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오랜만에 참석한 우리 청년도 그렇고 누군가의 권면, 누군가의 응원,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압니다. 누군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연락했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동안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에 빚진 자 된 사람들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그 빚을 갚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종착역,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은 그 사랑을, 나도 받은 그 기도를 정류장처럼 편지처럼 다시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의 능력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편지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금 쓰여지는 To Jesus from me 아름다운 편지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야고보서 5장 16절도 있죠. 카톡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임이라. 아멘.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뭐 하라고?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 하는 힘이 크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사순절 남은 기간, 그리고 특별히 진행하게 되는 우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름다운 기도 프로젝트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아름답게 채워지는 이야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전달자 되었을 때에, 그 편지의 수신자 되었을 때에 여기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빚진 그 마음을 기억함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 전달자, 그 정류장 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할 때에 그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고 놀라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눈 말씀 기억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저희도 아낌없이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의 그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정말 힘겨운 마음으로 또한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한 그 말씀들 그리고 그 기도들 그리고 찬양의 가사들 기억함으로 이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다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전달자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힘입어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과 그 마음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나누기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으로 일한 그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21조 헌금과 감사 헌금 그리고 주일 예배 헌금 그리고 모든 선교 헌금까지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메마르지 않도록 부족하거나 티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채우심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랜만에 참석한 청년들 그리고 매주 이 자리를 열심으로 지키는 청년들 다양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세세부응토록 영원히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 교통하심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편지들 메시지들을 기억함으로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고 섬기며 또 그렇게 전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그 걸음들 학교 그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청년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옆도 보시고 반갑습니다. 저보고 보지 마시고 옆에 보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모든 그 기간 동안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완성될 공간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하여서 저희 청년교회실을 당분간 청소년부와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같이 청청 그 연합 수련회도 잘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이라 믿고 오고 가는 청소년들을 또 사랑의 마음으로 많이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교회 선교에 모두 동참해 주세요. 월 1회 그 캄보디아 건축 헌금으로 흘려보낼 그 개인 1구자씩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모두 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큰 역할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7년에 저희 청년교회 단기 선교 키르키즈스탄으로 결정이 되어서 주중에 문채영 선교팀장께서 그 공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구글 폼으로 신청 받고 있으니까 모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셀 모임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는지 다 같이 나누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교회 주최로 저희 본교회 동아리 활동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 임원단에게 신청해 주세요. 볼링, 캠핑, 풋살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즐거운 이런 동아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지원도 많이 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안전하고 즐겁게 교회에서 놀면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6일 내일부터 세일의 작전 기도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도 일하고 모두가 일하고 힘드시겠지만 아침에 새벽을 깨워서 또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정기도 기간 동안에 저희 그 본 예배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저희 청년교회에서 주최하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그 본당 앞에 보셨겠지만 테이블이 하나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에 기도 카드랑 기도함 있으니까 자유롭게 기도 카드 가져가서 본인의 기도 제목 적어서 내주시면은 저희 성도분들과 청년분들 누구든지 뽑아서 기도해 드릴 거니까 뭐 익명도 다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소망이 있다면 기도 제목 있다면 써서 내주시고요. 내시고 이제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 카드 하나 뽑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적힌 그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밑에 뭐 이름을 쓰셔도 되고 날짜를 쓰셔도 되고 응원 메시지를 쓰셔도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 기도 제목 좀 궁금하잖아요. 나만 내 기도 하면 또 우울해지니까 다른 분들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신가? 저 살짝 아까 봤는데 다양한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 캠페인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본 부흥회가 있어서 본당에서 오후 예배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빠지시는 분들 없이 또 부흥회 오셔서 많은 은혜 받아 가시고요. 국내 단기 선교 8월 말에 참여하실 분은 임원단에게 신청해 주시고 뭐 예배팀이랑 뭐 마을잔치팀 여러모로 그 사역 같이 하실 분을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 시간 되시고 마음이 되시고 또 함께 하시고픈 분들은 본당 게시판에 신청하시거나 저희 임원단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여름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하신 후에 셀 모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